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자에게 참 부담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 앞에서도 목사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뭐 목사도 이 수준이 안 된데 나도 이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런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올 때마다 야, 이건 그냥 건너뛸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시리즈를 같이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이 수준에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설교자는 무엇을 보든 또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설교와 연관시키는 그런 것이 이게 자꾸 이렇게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복숭아를 먹었던 그 이야기가 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 이 복숭아를 이렇게 먹을 때 불문율이 있죠. 불문율. 여러분들 복숭아를 주로 언제 먹습니까? 언제 먹어요? 주로 저녁에 먹죠.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아침에 먹지 않습니다. 점심에 먹지 않아요. 캄캄한 빛이 잘 안 보이는 저녁에 복숭아를 주로 먹습니다.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복숭아 줄 때 저녁에 주로 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복숭아를 아침에도 먹지 않고 점심에도 먹지 않고 저녁에 먹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벌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 벌레가 눈에 보이니까, 저녁에는 이제 깜깜하니까 벌레가 안 보이니까 주로 이제 어른들이 이 저녁에 이제 벌레 말은 이렇게 복숭아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복숭아에 있던 그 벌레의 그 모습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숭아에 있었던 그 벌레의 모습 저기 사진에 나오네요. 저 어렸을 때 화장실이 주로 이제 수세식이 아니죠. 그때는 주로 푸세식이었죠. 근데 그 화장실에 가보면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있고 파도 타듯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벌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점심 드셔야 되는데 하여튼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푸대식 화장실에서 보았던 있죠? 푸대식 화장실에서 보았던 그 놈들이 목욕 재개를 딱 하고 아마 복숭아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들죠. 가끔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를 이제 한 입 크게 이렇게 먹었는데, 한 입 크게 딱 먹는데 딱 보니까 이제 벌레 한 마리가 이제 고개를 빼꼼히 쳐든 그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들 복숭아 드시다가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징그럽죠. 그럴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복숭아를 먹다가 기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숭아를 먹다가 기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기겁을 하냐? 벌레가 한 마리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벌레 반마리밖에 안 보일 때. 한 입 딱 먹었는데 벌레가 한 마리 보이는 게 아니라 반마리밖에 안 보여요. 그럼 그 반마리 어디 간 거예요? 먹은 거죠. 씹은 거죠. 그러면 이제 기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반마리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요, 자녀들한테 이 복숭아 줄 때 아침에 안 주고 점심에 안 주고 저녁에 이제 먹이는 거예요. 안 보고 먹으면 씹어도 그게 벌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숭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빛이 밝으면,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벌레가 보여요. 복숭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복숭아 안에 있는 그 벌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면 사랑한다는 게, 그걸 품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냥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그냥 살짝 쳐다보면 그런 대로 다 괜찮게 보입니다. 그죠? 살짝 이렇게 쳐다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 이제 화장도 하고 옷도 그런 대로 잘 차려입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쳐다보면 다 그런 대로 괜찮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이번에는 눈에 한번 불을 켜고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이 살짝 볼 때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 쳐다보면 살짝 볼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볼 때는 이 사람 참 피부 좋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눈에 불을 켜고 딱 쳐다보면 이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화장품으로 변장을 잘한 거예요. 그냥,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핏 볼 때는 이 사람 참 옷 괜찮은 옷 입었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옷에 떨어진 비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숭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들어오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사람을 품는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숭아에만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벌레가 있는지 몰라요. 그 벌레가 보이면 징그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체하는 벌레, 교만하고 거드름을 떠는 그런 벌레, 위선의 벌레, 말을 해도 꼭 쏘듯이 말하는 그런 어떤 벌레,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 말하는 그런 벌레. 그럼 복숭아에만 그런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에 있는 벌레만 징그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그런 벌레를 볼 때도 징그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를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보거나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그렇구나. 이 빛이 들어와서 눈이 너무 밝아지면 이게 사랑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구나. 품는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경험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네.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걸 또 뛰어넘는 또 초월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런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런 경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은요, 빛이 들어오면, 눈이 밝아지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품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11절 말씀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였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하고 이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은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하고 정반대의 말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는가? 요한은 살면서 이 벌레 낀 복숭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가? 요한은 살아가면서 벌레 낀 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말고 늘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제가 예를 든 이 복숭아의 그 진실이 진실일까? 아니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실일까? 정말 빛이 들어오면 사람을 벌레 낀 복숭아처럼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그 밉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이게 정말 진리일까?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00% 진리입니다. 그럼 복숭아의 그 진실은 가짜냐?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또 이 부분에 또 진리가 있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그럼 왜 같은 산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그런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은 같은 빛이 아니라 두 종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숭아에 비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은요,
그 복숭아에 비치는 빛이 들어오면 벌레만 보입니다. 벌레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이 말하는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정말로 묘한 빛이에요. 정말로 신비한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복숭아에 비친 그런 빛하고 질적으로 다른 그런 빛이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뭐라고 합니까? 참 빛이 벌써 비침이리라. 요한이 이렇게 참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당시 요한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도 참 빛이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 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에 비친 그런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있어요. 참 빛이 있는데 그 참 빛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이 빛이 신비한 빛입니다. 아주 묘한 빛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의 묘학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 그 사랑의 묘학이에요. 정말 놀라운 묘학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믿던 사람도 새롭게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이 참빛이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숭아에 비쳤던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게 참빛이라면 그 빛은 참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빛이에요. 세상빛. 좀 더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일반 은혜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일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들이에요. 그냥 일반 은혜 안에서 비치는 그런 빛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살펴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요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봤고 손으로 직접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 하나님은 생명이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누림의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었다. 그 빛은 어둠과의 관계 속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친구였다. 좋은 친구 되신 분이었다. 근데 오늘은 그 요한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앞에서도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요한은 참빛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빛이다. 앞에서는 어둠과 관계에서 그 빛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둠하고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움하고 관계해가지고 참빛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직접 만져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참빛 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너무나 신비한 분, 이 빛은 너무나 신비한 빛이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빛이다. 그 빛이 비춰지니까, 이건 자기 경험입니다. 그 빛이 자기한테 비춰지니까 믿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았던 그 빛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빛에 들어가니까 벌레가 보이고 벌레가 보이니까 그 사람 자체도 징그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된 사랑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벌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던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일 정도로 정말로 멋있는 분이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정말로 괜찮은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참빛 되신 하나님, 정말 이 좋으시고 정말 멋있는 이 하나님 꼭 만나시고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진 것 자체만 봐도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믿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남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정말 참된 사랑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도 이 부분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죠.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부분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참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이 인간도 막 믿고 저 인간도 믿고 그랬는데 참 사랑의 빛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믿던 사람들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지금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미워 보일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왜 그 인간이 미워 보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간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을 해도 참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하여간 좀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좀 사랑스럽게 봐주려고 해도 꼭 그가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그렇게 미운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왜 미워 보이느냐? 그 인간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상대방의 차원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내 자신에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면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형제끼리 미워합니까? 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끼리 미워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도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죠. 내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참빛 대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치고 미운 짓을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사람 치고 미운 짓을 안 하는 사람, 그럼 인생 치고 벌레 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다 뭡니까? 인생들 자체는 다 벌레 낀 인생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 낀 인생이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되죠. 요한일서를 쓴 요한도 처음에 자기도 그런 거예요.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인간은 이래서 믿고 저 인간은 저래서 믿고, 왜 나한테 이런 인간이 붙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이 요한도 얼마나 이 인간이 미웠는지, 심지어 어떤 때는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밉든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쓸어버립시다. 불 내려서 그냥 다 쓸어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어느 날 묘한 경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 사랑에 참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 거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제까지 밉던 그 인간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제까지 미운 짓을 했던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한 겁니까? 미운 짓을 하던 그 인간이 그 미운 짓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어제 벌레 가진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난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사랑의 빛 대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그런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그 교제를 누리고 사니까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쁘게 보이는 거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구나.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참된 사랑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동역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별 수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투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투정도 하고 저런 투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을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서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심어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목회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 우리 특별히 어머니를 보면요, 이 대낮에도 복숭아를 잘 드셨어요. 애들은 낮에는 잘 못 먹었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아주 대낮에서도 이 복숭아 잘 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식들에게는 벌레 많은 복숭아를 이렇게 주고 당신들이 드시는 그 복숭아는 벌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어머니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면 먹였지 그런 어머니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낮에도 이 벌레 낀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드셔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들은 천성적으로 벌레 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만듭니다. 참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어른의 눈을 가지게 돼요. 참 사랑의 빛 안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스러워집니다. 어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진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짜 눈이 밝아집니다. 아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눈이 밝은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고는 여기서 터지게 돼 있어요. 어중간하게 밝으면 벌레밖에 안 보여요. 어중간하게 밝으면 벌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진짜 눈이 밝으면요, 진짜 눈이 밝으면 벌레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벌레가 보입니다.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안 보일 수가 있나요? 벌레가 보여요. 그러나 진짜 눈이 밝으면요, 그 벌레 너머에 있는 정말 맛있게 보이는 복숭아 속살이 보이는 겁니다. 벌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 참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숭아를 어떻게 해요? 벌레가 있는데도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빛 안에 들어온 사람, 참 사랑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에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빛, 참된 사랑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눈이 밝은 사람인데 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어둠 가운데 있거나 어중간하게 눈이 밝으면 이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정말 눈이 밝은 사람들만 아는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벌레보다 복숭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벌레보다 복숭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벌레보다 훨씬 더 맛있는 부분이 복숭아에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복숭아를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드셔보셨지만 여러분들 벌레가 있다고 해도 몇 마리 되겠습니까? 몇 마리 되겠어요? 몇 마리 안 돼요. 저도 먹어봤지만 몇 마리 안 됩니다. 많아요? 10마리? 더 많아봤자 한 숟갈 정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훨씬 맛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벌레만 보는 게 아니라 벌레 넘어 있는 그 복숭아 속살이 보이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진짜 눈이 밝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뭐냐면 벌레라는 것은 잠시 붙어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레는 잠깐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부르지 않았는데 치가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벌레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벌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벌레는 손님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잠시 붙어 있는 벌레예요. 잠시 붙어 있는 벌레를 갖고 사람 자체를 벌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설교하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하여튼. 또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 조금 더 멀리 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인데, 벌레도요 아무 복숭아게 키지 않습니다. 벌레도 입맛이 있어서요
아무 복숭아가 끼지 않아요. 농약을 완전히 도배한 그런 복숭아 벌레 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벌레 낀 복숭아가 더 맛있다 그래야 되겠죠. 벌레 낀 복숭아가 더 맛있다. 그럼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은 벌레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벌레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벌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벌레가 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가 미워 보일 때가 있죠. 속으로만 아멘하십시오. 대놓고 아멘하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속으로만 아멘하세요. 왜 없겠어요? 목사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참 저 목사 싫다. 저 목사 정말 밉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목사에게도 뭔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끼었구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벌레 너머에 있는 복숭아 속살. 벌레는 작지만 오히려 복숭아 속살이 더 많아요. 더 맛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복숭아 속살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 너머에 있는 정말 탐스러운 복숭아 속살,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정말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은 그 벌레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눈이 밝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눈이 밝아진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저 벌레 너머에 존귀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에요. 참 사랑의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고 참 사랑의 빛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말씀 끝나고 같이 부르려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 형상을 보니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벌레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찬양 드릴 수 없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복숭아 벌레 징그러워라. 이런 찬양밖에 못 부르겠죠, 우리는.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설교에 부른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기에. 왜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그들은 존귀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벌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벌레 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정말 벌레만 보인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풀어야 될 이 과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나는 정말 일반 은혜의 빛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지 모르지만 이 참 사랑의 빛 대신 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이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 정말 내 눈을 환하게 진짜로 밝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 사랑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나의 눈도 진짜로 밝아져서
벌레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